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좀 컴퓨터 좀 꽂아주세요. 저쪽 데스크탑에. 자, 그 공과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믿음 생활 1, 2년 한 저희가 아니잖아요. 교사 생활도 경력으로 따지면 베테랑들이신데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이겠다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핵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공과 내용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기회를 우리 학생들하고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전달 방법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 3과를 보면, 그러니까 1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알기, 무슨 내용이겠다고 감이 오시죠? 2과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인데요. 사실 2과는 용서가 초점이 아니고 죄가 초점입니다. 조금 이따 확인할 건데요. 원래 공과의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인트는 죄입니다. 3과는 예수님이고요. 4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 그러니까 1, 2, 3, 4과가 사실은 사형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형리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하는 거랑 사형리 하는 거랑 이 복음학교 전도학교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랬다 할지라도,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좀 중점을 둘 건지,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알기, 역시 이제 계획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 계획이 시작이 되죠. 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질문하는 것이 꼭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만의 그 질문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벌써 질문을 하곤 해요. 그건 우연이냐 계획이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알기인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매체들의 그 메시지가 우연이라, 빅뱅, 우연히 발생한 폭발로 인해서 나도 우연히 생겨난 거고, 오늘도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거고, 우리도 이제 어느 날 죽을지 모르지만 우연히 죽게 될 것이고, 이런 그런 생각들이 참 커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그게 하나님 계획 알기의 포인트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계획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가 여기에서 메시지가 전달이 충분히 좀 돼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을까? 이 누림이라는 건데 또 다른 표현으로 영광 돌림인데, 아이들은 영광 돌린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단어를 가끔씩 아이들에게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단어를 배우는 거죠. 용어를 배우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다른 용어로 대체를 할지라도 영광 돌림이라는 개념과 의미는 이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용어들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과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누리는 사랑이 큰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행복하다예요. 진짜 좋다. 이보다도 좋을 것 없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그 창조 시대에 하나님이 가졌던 풍성한 누림과 사랑 이야기를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좀 다가올 정도로
우리가 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인데 빨간색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실패가 사실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인간이 거부했죠. 이제 사실 하나님 떠난 거죠. 제가 이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너 매니저다. 매니저는 사실은 엄청난 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의 그 역할이 사실은 오너의 역할과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매니저인데 오너가 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거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매니저의 역할을 줬지만 오너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오너가 되겠다 하고 오너가 된 줄 알았더니 오너가 된 게 아니라 slave of sin이라고 종입니다. 나는 오너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실제로는 노예가 된 거죠. 죄의 노예가 됐다. 죄의 종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partne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죄의 노예로 타락인데 추락이라는 표현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겠죠. 떨어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고 추락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3과로 전환이 되려면요, 2과에서 얼마나 죄가 무섭고 심각한지가 그 아이들에게 와닿지 않으면 3과에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초점 맞출 거는 이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이야기들을 한 명 한 명 1대1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저도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지만 이거가 포인트입니다. 죄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돌아오기 직전의 탕자 상황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탕자가 하나 아버지 집에서 떠나갔을 때의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3장에 보면 그들이 선악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이죠. 낯을 피하고 숨고 찾았지만 도망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을 거르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우리의 그 일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어떤 본성과 오버랩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찾아오는 자유들, 아마 개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풀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적절한 영어를 사용해가면서 설명할 테지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3과는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과가 얼마나 무겁고 어둡고 침울하고 불행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지가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3과의 감동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3과는 예수님 누구시냐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출생. 왜냐하면 이를 다루는 이유는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에 이제 그 예수님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루고 십자가의 내용들, 그리고 필요한 믿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달라진 삶,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의 초점인데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 이렇게 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십이었는데 오너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깨진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맺긴데 오너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돼야죠.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오너가 아니라 파트너다. 오너는 누구냐?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너로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 이게 구세주 그러면 아이들 못 알아듣습니다.
건물주 그럼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오너 그럼 알아들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십을 회복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사실은 선악과 앞에 다시 서 있는 거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그로 인해서 깨어진 그 결과로 그 심각한 그 죄의 아픔을 경험했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 선악과의 선택이구나라는 걸 애들이 알면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다시 찾아온 기회예요. 그 기회를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자리에서 선악과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과연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필요한 것이 믿음과 결단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결단하게 할 거고 믿음의 촉구를 하게 할 거고 거기에서 서약하게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전도의 삶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달 방법인데요. 1, 2, 3, 4가 여러분 내용 중에서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늘 교회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이미 이 내용들을 6학년쯤 되면 다 아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사실은 또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좀 기회가 돼서 아이들에게 좀 전달을 잘 하시는데 전달 방법을 제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D냐 3D냐예요. 요즘 극장 가면 이렇게 그 뭐죠? 입체 안경 딱 쓰고 보면 이렇게 총알 날라오면 진짜 저한테 날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실감 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실감이 되어지면 그래 내가 오늘 지금 서 있는 거지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구나 이런 실감이 나면 아이들 삶에서 조금씩의 변화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1, 2, 3, 4를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처럼 2D로 하게 되면 실감 안 나요. 사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1, 2, 3, 4를 설명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혜롭고 명철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요. 그냥 정보 전달에 그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거야 알겠지 이해했지 이런 거야 알겠지 이해했지. 사실은 감정적인 언어도 우리에게 되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팠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 너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니? 그냥 우리의 그런 말투에서 연극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애를 물론 통제해야 되고 말한다는 애기 일로 와라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정보 전달과 함께.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이렇게 플랫한 이런 걸로 전달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단막극 같은 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이걸 뉴스라고 하는데 뉴스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뉴스는 정보 전달이잖아요. 뉴스, 오늘의 뉴스, 무슨 고속도로 어떻습니다. 또 무슨 대통령이 어떻습니다. 이런 뉴스, 비가 많이 와서 이를 쓴다. 이런 뉴스 보고 막 감동받고 울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감동받는 건 드라마고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뉴스처럼 전달하면 딱딱해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라도 그들이 좀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짜 선생님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인데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눈물 흘린다는 것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일에 와서 배우는 건데요. 성경 이야기가 먼저 가르치는 사람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아이들 자신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이야기가 먼저 선생님들 이야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 지난번이었던가요? 여름성경학교 할 때 간증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한테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때 추미혁 선생님이 간증을 한번 하셨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어떤 때는요 설교보다 간증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저기 멀리 있는 다니엘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이 언제 살았을지도 잘 모르겠는 오래전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파워풀한 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교사분들이 선생님들이 먼저 이 이야기 보시면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이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람이 내가 먼저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거 전달하기에는 사실은 플랫한 이야기 뉴스 정도 수준에 그치게 하면 이 기회가 너무 아까운 거죠.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리디머 교회라고 뉴욕에서 그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은 그 교회에서 엄청난 그 도시의 복음을 일으킨 미국의 아주 우리나라의 뭐 글쎄 옥하는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그 책 한번 봤었죠.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의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세미나 신학생들에게 하는 그 세미나 이렇게 자주 듣고 그러는데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학생의 마음에 닿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닿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면 학생들의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저 설교할 때 딱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째는 틀린 내용 없나요? 혹시 내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합니다. 만약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설교자가 되니까 내가 정말 이 예화를 쓰고 싶어요. 이 예화를 쓰면 설교에 막 사람들이 막 울 것 같아요. 막 감동되고 막 그런 너무 좋은 그런 예화인데요. 이게 진짜 이야기인가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만약에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그거 못 써요. 안 씁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안 써요. 그 설교자의 양심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전달할 때 진짜 내 마음에 닿아서 하는 이야기면 듣는 사람도 다 듣더라고요. 근데 좀 닿는데 스치기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이 귀신같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닿지도 않고 더 멀리 있는 이야기만 전하는 것 같으면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안 듣다 가시더라고요. 그냥 설교를 하는 자가 느껴져요. 설교를 하면서 느끼고요. 들으시는 분 보면서 느끼고. 근데 교사분들도 이거 정말 민감하셔야 돼요. 학생들의 마음에 닿게 하려면요. 전날 밤에 공과 이렇게 떠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고요.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서 제가 왜 한두 번 읽겠어요. 오늘도 설교 다니엘서였지만요. 다니엘서를 그 성경을요 다시 보고 또 보고 단어 하나 찾아보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정말 닿아야 되겠다, 닿게 해주세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아이들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진짜 내가 이런 선생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아직 한 일주일 시간 더 있죠.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더 가슴에 품을 수 있을 것인지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